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했더라? 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46절부터 48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년 넘게 공부해오던 누가복음 공부가 오늘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공부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더 나아가 그 부활이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인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공부를 마치면서 부활의 믿음과 인류 구원에 대한 비전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 시신을 그 안에 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게 되어 있는데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게 아니겠습니까? 황급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못된 짐승이 물어가지는 않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어둡고 무거운 얼굴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실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이 반드시 놀랄 리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6절 하반부와 7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것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위대한 사람들이 가끔 말하는 의미심장한 비유이거나 스님들이 하는 선문답 같은 것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거기다가 천사들까지 나타나, 그것도 둘이나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지 않는가?
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증거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도리어 근심했습니다. 상황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엎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의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도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날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 그 광경을 본 여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11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올 때만 해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모든 슬픔과 근심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봅시다. 이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11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영의 성경에는 난센스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으니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허탄하게 여기면서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세마포는 신을 감싸는 수의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마포,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 할 사람들은 사도들일 텐데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넌센스로 여겼습니다. 또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가려 했다면 시신을 둘러매고 얼른 도망갈 일이지 누가 시신에 감긴 세마포를 일일이 풀어놓았을 것이며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얌전히 개켜 놓았겠습니까? 더구나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경비를 강화한 사실이나 당시에 무덤을 열고 들어가거나 시체를 훔치면 사형에 처해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세마포를 풀면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빈 무덤과 거기 놓여있는 세마포,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손수 수의를 벗어놓고 어디론가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빈 무덤, 천사들의 메시지, 평소에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여자들의 증언, 그리고
베드로가 확인한 세마포, 이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건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만은 비합리적이라고 하여서 빼놓고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슬픔과 허무, 두려움과 피해의식,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노바의 말발굽 아래 있는 조국을 해방시켜 영광을 받으시며 자기들도 해방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예수님은 도리어 침략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고향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 품었던 청운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역시 허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저 슬프고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허송세월한 지난 3년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 그들은 모든 것을 잊고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며 엠마오를 향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거참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네 하고 생각했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면 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 사실이 명확해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뜨이려면 예수님이 결코 살아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선입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선입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죽은 예수님과 깨져버린 꿈과 비참한 현실과 슬픈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더구나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자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리스도에게는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영광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그보다 400년 앞서 쓰인 시편 22편에서도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냐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석에 두셨나이다.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실 고난 없이 어찌 영광이 있으며 죽지 않고 어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그보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축복만을 바라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되며 그들도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거나 죽어야 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시편 110편이나 118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들어가실 영광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손해만 본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로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없애야 할 것으로나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을 감당합니다. 부활신앙에 살았던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공부해보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요 도리어 당연히 일어나야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1절을 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제까지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 11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연마로 가던 그들은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도우시고 부활신앙을 갖도록 도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슬픔과 허무 대신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기초한 생각과 믿음을 가짐으로써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부 기록된 대로 전파돼야 할 죄사함의 메시지.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또 빈 무덤과 수의를 확인한 시몬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면 믿지 못하는가? 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잡숴 보이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루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죄사함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서운 형벌이 따르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의롭게 살아봐야 죽으면 끝이다, 허망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가 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참 끔찍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하타이라는 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같은 주에 있는 에르진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채의 건물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곳 시장이 내진 공사가 부실한 불법 건축을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98년인가 터키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건축법을 바꿨는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아주 사장이 하느라고 아주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아파트들의 자재를 보면은 철근 몇 가닥만 놓고 지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건물들이 지진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 지으면서 철근 빼먹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 때문에 깔려 죽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요즘 AI에 의한 책 GPT bot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AI 로봇가 뭐 논문도 다 써주고 시도 써준대요. 삼행시도 다 써준대요. 나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악된 인간들이 이걸 이용하면 무슨 짓을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를 더욱 문제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의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죄사함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을 다시 봅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기에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죄사함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각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전파하는 것은 죄사함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그가 이루실 죄사함을 전파할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고 어떤 이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오늘까지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족속,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생각하면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은 어떠한 구제사업이나 기후운동이나 환경운동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증리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할 때는 목숨을 바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50절 5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할 때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지만 실은 성령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공부할 때 저는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거야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체험한 죄사함의 감격, 그리고 내 본성과 내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을 내보내 세계 선교를 이루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다 그만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저의 많은 동역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를 따라 2번 캠퍼스에 갔습니다. 시집생들이 들어오니까 단연 캠퍼스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북적거리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나구석 나무에서는 금방 잎이 돋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입생들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을 붙이고 캠퍼스 포럼이나 성경 공부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제 아내가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